마음으로 지금 하늘께 참회의 절을 먼저 올리고 땅에서 모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기르신 신령스러운 그 흐름에 내 생명의 기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공간적인 측면에 아직도 투쟁과 분쟁과 살상에 이 세계가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잘못되는 걸 보는 건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참담 의미로 땅의 신에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사람됨을 제대로 못한 것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삼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불법성 삼복계 삼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에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삼배를 여러분께 올리는 것입니다. 근본에 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까 전에 우리 맹사 선생님 가셨는데 맹사 신앙교 선생님을 제가 오늘 이 행사에 특별히 초청을 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천부경을 3만 번 이상 쓰셨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을 완전히 외우시고 이것을 자기 영적인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것은 오늘 3일절에다가 참 존경하는 우리 전 하엄종 종정이신 지엄스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 2009년도에 청충체육관에서 여러분과 같은 천여 명 세상에서 도인이라는 분들 정신문학의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모든 행사가 자진 철회를 다 했는데 저희들 행사만은 이것은 놀고 먹는 문화행사가 아니다. 우리 정신을 바로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맥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해서 원래 3,000명 정도 모이게 되어 있을 텐데 1,000명 정도 모여서 한 세계정신문화 대헌장 우리 지엄 선생님이 그리고 옆에 계시는 원혜종 종정이신 지금 현 종정이십니다. 자영 선생님 이 두 분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의 흐름에 3일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개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을 선포할 때 100일 동안 매일 탑골공원에 가서 다른 분이 볼 때 그때 어른들이 많잖아요. 탑골공원에는. 근데 거기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스님이 참으로 이상하대. 손백인 선생한테 하는 것보다 그 독립선언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정신문화 대헌장이 이어질 때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교육헌장.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을 헌신자 취급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명문이죠. 그건 누가 지으셨느냐? 전 조계종 종정하셨던 청담 스님이 지으셨어요. 좋은 거다. 이 그대로 발표하라. 그래서 국민기후훈장이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 3.1 독립선언문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서 절을 하면서 100일 동안 매일 참배를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의 정신이고 자주, 자립, 자존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집어넣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명문이에요. 스스로 주인이 되라.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존귀하게 존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를 지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란 글자를 보면요. 요한복음 23장 14절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비롯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종교가 틀려도 다 아시니까. 그 말을 깊이 참고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한문으로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스스로 자자, 비롯할 유자입니다. 그 자유란 단어 속에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비롯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법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법이.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갖다가 파자를 하면은 파자라면 비 내림의 볼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의 광명을 자기 속에 있는 우리가 눈은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 그 중에 영안 지의 해안이 있어요. 영안 해안 유관으로 다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서 그 길을 열어서 그 신법의 문을 열어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복권, 영성부활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하는 중요한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예수님 말씀만, 말씀 그 자체만 수식을 빼놓고 말씀 그 자체를 보면은 전부 사실은 선문답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문답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볼일에서 와서 보다가 서울로 가는 길에 기차관에서 이렇게 옆에 좌석에 앉았는데 한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죠. 한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스님이시죠? 법보고서 스님이죠. 스님이시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대뜸 한마디 물음을 물었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으시라고.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너무 물음 자체가 너무 간단 명료하고 너무 큰 물음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물음에 제가 사실은 5초, 10초도 안 걸렸어요. 5초도 안 걸렸어요. 뭐라 했냐면 안팎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팎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음을 탁 치면서 스님 명확한 대답을 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알아듣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너무 큰 물음을 하니까 저는 선문답을 해버린 거예요.
안팎에 잘 알까? 그걸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집안이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대명 된다는 생전에 사촌, 육촌까지 합해서. 그리고 장로, 집사, 수들하고 자기도 혼자 집사 해가지고 저 대기업의 이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회, 그 다음에 소풍 가는 거 밖에 없고 놀러 다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부만 했답니다. 그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삼성이나 저 LG 같아요. 그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그것도 학교사, 회사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집안도 다 그냥 별 타놓고 자식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니까 여행을 하고 싶더랍니다. 그 여행하는데 곳곳이 돌아다니니까 전부 자기가 볼 때는 참 마음에 드는 그 지점들이 그 우리 경치가 있는 그 산에 가보면 전부 대찰 전통 사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꽃차들이 있다고요. 큰 산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런데 1000년, 2000년을 내려온 종교라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 성경을 좀 공부한 분이 있죠. 스님들 중에 많아요. 우리 지영 스님도 다 공부를 하셨고 했지만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님처럼 명확하게 앞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더라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가까이 하니까 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독교나 저도 천주교 출신인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는 하느님의 영성에 가까이 가고자 하느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고 크게 깊이 그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내 마음 밖에서 하느님을 듣고 찾는 것이 돼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마음 안에서 들어가는 그 신학적인 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오로지 그 근본 법성, 근본 영성을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 돼요. 그런데 안에서 찾고 밖에서 찾고 하더라도 찾고 나면은 안과 밖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교니 기독교니 천주교니 하는 것이지 찾고 나면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닫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니까 2011년도 11월 달에 국민광장에서 93회 있습니다. 천부경과 법화경 그리고 바이블 세 가지 경전에 대해서 요지만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니까 2시간을 했는데 20분 그냥 강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 스님은 이미 깨달은 분이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2-3번 들었어요. 절대 깨달음이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깨달음 자체를 실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깨달음은 깨달을 것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느님이 되신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정말 장학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자체가 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 정화를 해야 된다. 영성 정화.
죽음의 세계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신령한 영성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요, 제가 이 말씀 한 달 냈는데 양쪽 다 무당들을 공격을 해요. 그 무당이 큰 죄가 지은 것처럼. 이거 큰일 났구나.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명의 세계를 갖다 바로 맞대놓고 정치주자들이 그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 전체, 정치주자들이 잘못하면 국민 전체 천벌이 내리고 신벌이 내립니다. 이걸 우리 정치주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면 딱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분명히 천기의 흐름에 도수가 있습니다. 천지신명께서 내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도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도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 도수였는데 그것이 뒤틀리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대학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한 생각을, 저는 이 문명 패러다임에 이것이 지금 내가 수행하면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대학 때 이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조금 더 음식이 됐어요. 제가 계룡산에서 유명해지게 된 원인 하나가 김일성이 죽는 날을 그 전해에 연애하는 것 때문에 자꾸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누가 이야기를 하면 가슴 막 솔려버려요. 절대 그런 게 휘두르지 마십시오. 근데 대학 때 아까 저게 우리 박학길 존경하는 박학길 교수님께서 이 디지털 문제, 지금 인공지능 문제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원래 10년 전에 만나서 앞으로의 문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저하고 같이 고심한 분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한 분을 더 초빙했는데 환자팀을 못 모셨다는데 저기 욕조대에 계신 윤태용 박사라고 인체를 또 깨뜨린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박학길 교수님도 그 한의를 공부해가지고 아주 인체도 다 그걸 공부를 하셨지만 과학자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모여서 어떤 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것을 애당초 10년 전부터 우리 박학길 교수님부터 이게 다른 사람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문명 패러다임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소위 때문에, 그러한 소망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 또 부산 포럼의 조관홍 대표와 최욱주 이사장님 이런 여러분들의 그 어떤 배려에 의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고, 그러니까 제가 배정중학교에서 부산고등을 간 사람이에요. 배정중학교에서 천재 소리 들었죠. 부산고등학교에서는 백가이죠. 다 천재들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무지무지한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왜 왔느냐. 문제는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이 생각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결국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문명 패러다임을 제대로 인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문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원이 굉장히 넘어가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조금 몇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번에는 바로
마더 문명의 그 문명 패러다임을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싱크탱크를 출범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마더 문명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고 문명이라 그래요. 옛날은 마고 문명이었죠. 근데 그 옛날의 마고 문명이 지금 현재 그대로 뒤집될까요?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졌어. 차원이. 메타버스 같은 차원이 지금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 때 그 한 생각 때문에 대학 1학년이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만은 미팅한다고 유학생들하고 미팅한다고 다 서로 그러고 있을 텐데 저는 다 쉬우고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부모가 보낸 그것이 내 공부하러 왔지. 저는 사실 연고대는 생각도 안 했어. 서울대학교 점수가 안 되니까 연고대는 생각도 안 하고 서강대에 갔으니까 그 가톨릭 신자 학생이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강원전자공업 전문학교였어요. 그때. 지금 종합대학 된 건데 거기에 코볼포트란 그때 컴퓨터가 우리 서강대학교에서 교실 하나 취급하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녔죠. 전자공업까지 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코볼포트라는 저는 상대로 갔으니까 그걸 배울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과 출신도 아닌데 바로 가서 그걸 공부를 하려니까 천간에 하려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고 아예 실제적인 것을 배우자 해서 갔는데 6개월 동안 교육 딱 받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컴퓨터란 마물 때문에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 접어들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팍 영적으로 온 겁니다. 지금 그 흐름 속에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 눈앞에 딱 닥쳤어요. 왜? 중요한 물질의 이익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죠. 이 도구에 우리가 파묻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딱 들어왔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수리에 가부수리, 예스냐 노냐. 컴퓨터의 원리를 배웠으니까요. 코볼포트란을 하려면 컴퓨터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예스, 노, 가부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2차원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가지고 3차원 세계로 있는데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를 진입해야 될 상황에 2차원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컴퓨터 처음부터 생긴 처음에 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느꼈는데 그걸 내가 누르고 그걸 써야 되는데 하는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길을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학교 교수가 다시 우리가 그 마지막 싱크탱크에 여러분들이 다 와가지고 마지막 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헌신. 그러고 난 뒤에 그때 그 흐름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결국 그 원인을 보니까 바로 우주 전체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지구가 3.5도 길어져 가지고 기울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는 시점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서는 시점이 오면은 그냥 인류가 잘못되고 원자가 핵이 터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앞에 닥치더라는 거죠. 근데 걷기야는 수영에 제가 들어가서 다 버리고 수영하겠다. 수영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데 숭례문이 불이 납니다. 저한테 숭례문이 불은 바로 불의 시대를 마감하는 중요한 예시로 딱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화국의 시대에서 건국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니까 화생토, 토생토로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토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토는 중심을 의미하고 바로 어머니 자궁입니다. 자궁의 포태가 그걸 건국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넘어가니까 포태의 고통, 상고를 깨고 있는 현상이 바로 문명대전환, 변혁의 기운에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적인, 분리적인, 이분법적인 논리를 우리가 아직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전해가지고 AI라는 아주 중요한 인간한테는 도구가 되는데 도리어 인간을 침범할 수 있는 엄청난 마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메타버스도 결국은 그 속에 영성을 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바로 침범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1982년도에 제가 예상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례문이 불려서 그 불려서 화국에서 건국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저는 현실보다는 정신에서 현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신이 기초가 되는 거니까 이 정신 문화를 찾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숭례문이 불난 현장에 가서 제가 내리면은 되는 대로 발표하기 시작한 게 천문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천부영화 정도 문명 시대가 열린다. 이 책은 수필집이 아닙니다. 천부영화 정도 문명 시대가 열린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지면 바로 사람이 하늘다워진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우리 불교식에 의하면 법성회복입니다. 자성해탈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문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책에 왜 많은 사진이 들어있냐면은 제가 이 사진 속에 장면마다 천산이나 백두산이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저는 하늘의 정성을 다 바칩니다. 저를 헌신한 거예요. 숭례문이 불날 때 제가 무슨 식으로 불렀나? 이 세상에서 정도로 문명 패러다임이 바로 잡히면은 저를 여기에서 불태워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제가 천산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산에 갔는데 저 3,500m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천부 영가무도를 이번에 붓으로도 해서 쳤지만은 그때는 손으로 썼죠. 천부경을 손으로 하늘에 받쳐 올리면서 올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은 좀 틀렸어요. 내려오는데 중간에 길이 끊겼습니다. 한 30m 끊겨 있는데 30m 그 길이 완전히 빙백 낭떠러져 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 옷차림이 바람 하나 메고 벅벅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운동화 했어요. 등산화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조금 미끄러지면 그냥 밑으로 1500m 정도를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적사예요. 그래 가이드는 한 사람 있었는데 가이드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가이드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갈 수 있냐니까 저는 잘하면 이렇게 잘 디디고 갈 수 있겠다고. 나는 도저히 자신이 손도 발도 잃었는데 신발도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저는 내가 기도하겠다고. 제가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이 수명어천 하늘이 이 명을 주셨는데 이 명을 주셨는데
하늘의 명 따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시 이 일을 해야 된다면은 이 길을 건너게 해달라. 내 기도하고 그 30m를 건너갔어요. 그때 제 마음은요, 정말 하느님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위험했어요. 위험한 게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거는 죽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8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미 오후 4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다가 또 얼어 죽어버려요. 엄청나게 추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문명 패러다임을 바로 하는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12천문이 이 안에 있습니다. 13천문까지 13천문은 일묵진언이라 한 침묵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6천문이 있습니다. 6천문이 바로 세계정신문화대헌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천부경, 천부경 중에 여러분 천부경 다 아는 문입니다. 자, 일시무시일 석성극 무진본 천일진일 이렇게 나갑니다. 나오는데 이 천부경의 순서, 이렇게 순서가 묘양산 바위에 새겨진 순서입니다. 물론 녹두문자 금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천부경을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다 써봤어요. 사경을 해봤습니다. 우리 명사선생님은 3만 번 했다는데 꼭 명사선생님은 저는 이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천부경은 이렇게 해도 다 통합니다. 이렇게 해도 다 통해요. 참 묘한 겁니다. 다 의미가 통해요. 중요한 문명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요? 비치는 거 그거 해달랬는데 요 글자에 있어요? 아니 이거 레이저 포인트 보고 그거 같이 있는 거요? 네, 레이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했어요. 글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간에 있는 저 육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일직선을 쭉 이렇게 이걸 딱 찍으니까 태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태일. 일일십지 육환내태일. 이게 미래 예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문명, 바로 마더 문명의 기운을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육수, 바로 물의 근원수입니다. 인체에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자 자궁의 양수, 음수라는 그 물 기운이 인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일을 하나에서 하나가 완성돼서 십지, 완성돼가지고 십지란 말 불교에도 있습니다. 완성 신지, 완성 신법을 의미합니다. 그 십지에 육의 수리로 돌아서 고리로 돌아서 올려잡니다. 태일이 온다. 이 태일은 부산 지식인들은 아시는 분이 많던데 다 아시겠죠? 이 태일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일본 철학자들이에요. 일본의 고대 철학자들은 이 태일을 굉장히 중요한 글로 봅니다. 일본 신도에서는 이 태일을 제일 민속 이 공전을 할 때
이 태의를 제일 앞장세웁니다. 그게 뭐냐? 근본 하나인데 이 태자는 우주의 근원인데 우주의 근원 이것이 사실은 마더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자궁. 점 하나는 자궁에 자식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하나로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 이 시대에 문명, 영성 문명의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저한테 이 발언, 뭐 다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탐진치 상독심 없는 빈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러한 참다운 지도자가 나와 국민 모두의 선택을 받아 자유, 민주, 평화, 통일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지극정성 발언합니다. 이걸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그때 현직 국회의원이었죠. 박주정을. 그분 만나서 맨하탄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누가 소개를 했는데 꼭 스님을 만나야 된다. 제가 백두산 가기 전이죠. 그때도. 백두산 2번씩 갔으니까. 가서 스님을 만나서 한 말씀 들으라고 30분 시간 있습니다. 앉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 약속 취소 2시간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원하는 지도자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은 박수. 이 기준에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시대가 지금 닥쳐옵니다. 이번은 이미 우리는 전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나올 시기가 바로 마더 문명 시대가 돼야 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나와야만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여성 대통령의 모태 문명의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도수가 뒤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세월호 사건을 연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거를 또 예언했습니다. 이건 도수를 보면 금방 알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수를 바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도인이란 말이 일하는 거 그걸 갖다 장사처럼 막 팔아먹고 장사처럼 신도 모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 정치도자 지도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혼탁한 겁니다. 정말 정법대로 팔 정도로 제대로 공부한 분이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인도해. 이게 제대로 되죠. 그래서 이 빈 마음으로 탐진지 상도심 있는 마음 더 나빠집니다. 제가 예언하죠. 지금 이제 더 안 좋은 상태로 갑니다. 어느 시점까지? 바로 마더 문명 시대가 들어와서 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정치는 더욱더 나쁜 결과로 오게 됩니다. 개감요록에 나와 있어요. 개감요록 다 아시죠? 개감 남사호 선생이 삼천전제 예언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개감요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지막 왕은 목성을 서는 박시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은 대통령 임금이 아니다. 정성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패가 망신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고 자손도 감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또 요즘에서 또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습니다. 물론 연도 도수가 틀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얽히고 설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거 금방 못 넘어가서. 예. 이것이 땅에서 이 신문명이 모태 문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제4천문이 나온 겁니다. 3천문까지는 숭례문 조이해온 충문이라 가지고 3천문까지 걸다 3천문이 하고 이게 이 문장을 제가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짓고 난 뒤에 이게 어디서 나오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아닌데 보니까 내 의식을 통해서 근본 다른 세계에서 천부의 세계, 천부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까지 소화하면 6차원 세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3차원은 1차원은 점의 세계고 2차원은 선의 세계고 3차원은 상가의 세계. 힌트가 있죠. 4차원은 바로 방정한 세계인데 신령한 세계, 도신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5차원은 바로 지수화풍 공 5대의 세계, 목화토금수의 원소의 세계. 그 원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목은 자라남이고 화는 치성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토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고 금은 완성하고 물은 흐르는 그 성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품을 다 몸에 그리고 자기 성격에 갖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근본으로 행성하는 것이 5차원 세계예요. 6차원 세계는 그 세계의 흐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6차원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6차원 세계에서 나오는 근본 에너지가 바로 마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생산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건 수천 년의 세계, 수천 년, 기록에는 8천 년이에요. 구약 성경의 기록이 7, 8천 년. 우리 방문 그 이전의 기록, 환웅시대까지 가면 10,000년 이상 들어가는데, 환웅시대 이전의 세계, 그 넘어가는 세계, 이전의 세계는 바로 목의 사계였단 말이에요. 재정일치 시대였죠. 재정일치에서 재정분리의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합되지 못한다. 비하다. 그래서 천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비. 비. 뭐냐면 완성을 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한문을 그대로 써요. 입구자를 썼잖아요. 그게 완성이 안 된다. 바로 천지비의 그런 상태의 지금 마지막 과정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권력과 지배의 흐름이 지금 우리 심포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감히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영성 속에서 정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화하고 우리 그래도 남성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흐름을 바로 싱크탱크로서 같이 조합하고 조화롭게 서로 언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흐름을 결론을 내서 어디로 넘겨줘야 되느냐. 바로 지천태로 넘겨줘야 된다. 그게 목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 참 어머니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나오면서 앞에 있는 것이 전부 천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글이구나. 그래서 천문이라 감히 글을 문을 쓰는 게 아니고 하늘 무문자를 쓴 거예요. 법문하듯이. 그래서 이게 성스러움이 성못이요. 이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정말 성스러운 분이었거든요. 박수산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신, 해신, 달신, 물, 불, 바람, 구름 세상의 모든 때와 곳을 있는 그대로 주리하시는 거룩하신 어머니시여. 우리
지금 이때 이 자리에서 한누리 세상 참된 마음을 회복한 하늘의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우리 함께 모여 가식되고 혼탁하고 거짓된 세상을 바른 길 정도로 바꾸고자 천지공사 바르고 곱고 맑고 밝고 또 밝은 아름다운 세상을 열고자 하오니 이를 정리하시고 카피와 사랑을 내려주소서. 나이가 드셨다 해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한 분이 여성 지도자가 저한테 나는 손을 놓겠다. 뒤에 너 사람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다 할 일 있겠냐. 난 내 할 다 할 거다. 선생님 무슨 말씀 아닙니다. 끝까지 하셔야 된다. 그 용기를 주신 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최옥주 이사장님한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결심합니다. 10년 3개월 만에. 10년 3개월 만에. 저는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차원이 분명히 10차원 세계까지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책 불교는 한번 다시 보시면 유심론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전부 설파하셨어요. 그런데 6차원 세계 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식세계에서 이해할까 말까 하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근본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본을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하늘이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천손이 어떤 것이 천손인지 아십니까? 천손은 신을 내려주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증명을 할게요. 옛날에 어른들이 장독간에 물 떠놓고 하느님 해 빌었잖아요. 그 누구한테 빌었어요? 그거 보고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경을 천주님하고 천주교에서 계속 내려오던 것을 하나님으로, 그때 하나님으로 했어요.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혀색을 바꾸고 난 뒤에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깊어서 날뛰었다는 그 기록이 언더우드 부인이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 박히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과 미국의 하늘과 저 아프리카의 하늘이 다릅니까? 하늘로 같습니다. 그게 다르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귀신 장난이고 귀신 노름이에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화경에 바로 표시해놨습니다. 일불성이라. 일불성, 하나의 부처님의 상태로 올라간다. 오를 성이니까 뭘 올라가느냐? 근본에 간다는 거죠.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 하는 것이 그게 다 올라간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불성에 가야 된다. 일불성은 영원하다. 영원불멸하다. 일불성은 영원불멸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법화경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법화경을 배워서 예수님이 공부해가지고 가서 원수 사랑하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전은 딱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어야 경전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건강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천손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일불성세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펼 수 있어야 된다.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는데 앞장서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늘의 자손 그대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치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불면 물이 신이 돼버려요. 나무에다가 빌면 나무가 신이 돼버려요. 바위가 되면 바위가 신을 만들어버려요. 왜? 우리가 영성을 비춰서 그 영성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영 속에 있는 그 중요한 하늘의 기운을 그 물질에 담을 수 있는 신이 낼 수 있는 민족, 신을 나는 민족, 신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신나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대선 주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나게 할 수 있다는 도법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인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싫습니다.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늘이 하늘다웠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땅이 땅다웠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외친 겁니다. 12천문을 제가 그 천문에 낼 때 내 발언이 있습니다. 제 발언 꼭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정말 정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발언 무엇을 담았냐면 12천문을 조금씩 정독해가는 과정에 자기 영성이 씻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무당들 무속 기도 씻긴굿이라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씻어줘야 돼요. 영성이 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 정화를 시키는 발언을 해가지고 12천문이 나온 겁니다. 그 12천문에 6천문이 있는 겁니다. 6천문의 일부를 지금 곧 제가 이렇게 이거는 천지공사가 옹계되어 깨어나라 하누리로 일어서자 눈먼 노름 그만하고 자기 정신 주인 되어 올바른 길 고든 마음 나 스스로 일어서자 우리 모두 존귀하다 하나 되어 꽃피우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천지공사가 시작이다. 하늘 자손 일어나라. 정신 차려 보살피자. 세상 천지 어지럽다. 하나님이 내리신 몸 한마음이 귀하도다. 동서남북 급이 없이 영원 생명 사랑하자. 아리아리 아라리아 서로 돕고 사랑하소. 절로 돌고 돌아 제자리 돌아오네. 모태 문명, 마드 문명에 가장 중대한 단어가 아리랑이라는 사실을 조금 이따가 지금 이게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됐습니다.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시고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 그 다음은 제가 앞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의 중요한 부분을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문화는 하느님께서 빛과 생명의 마음과 땅에서 사랑으로 펼치니 사람이 사람다운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참되게 하는 참사람이 이루어낸다. 사람된 한 근본이치는 일리대로 일리있게 천지인 세상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리대로 사랑함으로써 한님의 한이치를 세상에 나타내니 한님이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스스로 빈눈으로 주인되어 자조하며 한님으로 사람이 스스로 이치를 세워 한님되어 우뚝하게 자립하며 사람이 스스로 한님과 하나 되어 존귀하여 자존하도다. 3일 정신입니다. 사람 스스로 빛나는 눈으로 빛의 세상 마음밭으로 갖고 자유로우니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분리된 한 이치를 그릇되게 하지 말라. 한 이치를 모르고 세상 사랑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은 방종과 오만이며 인간의 바른 도리를 모르고 실천 없는 허무한 말의 인권과 언론권은 아집과 편견의 소산이다. 양심은 하느님께서 빛나리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곱게 행하라.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간방에 시작하는 칸에 동북칸에 빛 내리는 것. 우리 마음의 하늘에서 내린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가치되는 짓을 하지 마라. 어른들이 나와서 그랬죠. 결국 우리도 자손들을 가르칠 때 정직과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여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잠깐 해주세요. 신화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불교의 10가지 계율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영성의 근본 뜻으로 보면 뿌리가 같은 종교인 것이다. 또한 하나는 존재 의미를 살펴볼 때 그 뿌리는 천부경의 하나에 소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유럽의 초기 정세 시대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교 신부이자 신학자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과 같이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존재이며 비존재이시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다.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다. 일적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비존재이며 전체이다. 세계는 하나이며 많으며 영원하며 시간적이다. 다음,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 내재적이며 초월적이시다. 세계는 하나님께로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다. 하나님과 세계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 파격적인 당돌한 신학자 에크하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실제로 불교의 공관이나 일불성인 법신불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에크하르트는 이단적 가르침을 터뜨린다는 행위로 킬런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 에크하르트가 이에 불복하여 교황 요한 2세에 직수했고 결국 그는 판결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1년 후 그는 이단으로 단죄된다. 영원성과 동시성, 연속성, 독자성은 천부경의 첫 일 하나와 끝 일 하나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다음. 예, 스님, 그리고 50분 지났으면 10분 남았습니다. 예. 예.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있으니 제가 세 가지로 이 강의를 하면은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성 복분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 영성 정화의 복분이 된다. 태학 정글, 태학은 백제에 항상 왕성할 때 태학이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근본 학문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환담 합의해야 된다.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합의 제도로서 시스템이 거의 완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발해와 신라, 신라보다는 가야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점을 제가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빨리 뺐죠. 이 지금 지천대회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천대는 천지비하고 틀린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지금 장한표 총장님이 총장님이 그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바뀌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천지비는 권력과 지배에 의해서 부성의 세계, 북에서에서 지배를 했어요. 그 마고에서 바로 넘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다시 원위치 됩니다. 지천태는 태소왕 대내길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충 표현하면 우주 자체가 태고 작은 것이 가고 큼이 오므로 시대 변성. 여자의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래서 변천이 되고 하늘과 땅의 뒤바뀜이 되고 양 북의 사이가 가고 목의 사이가 온다. 그래서 대길 행통한 시대가 온다. 재정분리에서 재정일치 시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인정치 문명 사회로 변동되는데 이것이 제가 표현하기를 마더 문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중부란 말은 이 주요 기사에 나오는데 대인의 경지인데 모성의 깨달음이 오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사랑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오면 마더 문명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대길 형통하게 된다. 바로 지상 극락 성경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고 그것이 바로 용화 천부 용화 문명시대가 열린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방강의 다 아시죠? 원방강 좀 다른 방안을 쓰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각에서 3차원씩이 일어나는데 3에서 사방 완벽한 사방 완성 시대에 가는데 바로 이 이론상이 중요합니다. 이론의 흐름이 우리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마더 문명이에요. 원상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유하고 원만하죠. 이 시대가 지금 빨리 지금 와가지고 이걸 중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바꿔요.
참사랑의 조건. 이 사랑인데, 이 이론이 사랑인데 참사랑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게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어머니들이 존재 가치를 알도록 아버지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존재, 우주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존재가 제가 어디 가서 딱 깨달았냐면요. 중국에 가면 천산에 가면 옥황상제단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저 서왕모전이라고 도교 사원이 있어요. 그 끝까지 올라가면은 옥황상제단인데 거기서 보시는 옥황상제는 여성성입니다. 그게 뭘까 했더니만은 결국은 하늘의 근본은 여성에 있다는 거죠. 목에 있다는 거죠. 북의 씨알이 내리는데 목에 키워주려는데 그건 하늘이 가르치고 하늘이 양육합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존재 가치를 제일 처음 깨달은 분은 우리 역사상으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바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라고 지금 앞에 제목을 붙였는데 이 주최석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붙였는데 나란 것은 저 자신 우렁스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오로지 나홀로 존재하는 게 부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성, 법성, 근본적인 본성품이 전부 똑같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역할로 마더 문명 시대를 여는데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신성을 알았으면은 바칠 수 있어야 된다.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자기 몸을 죽을 줄로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무자진자. 이것이 바로 성인의 사랑입니다. 사랑도 없이, 사랑한다는 마음도 없이 사랑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야 정말 도인 정치 시대가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사랑의 세계가 지금 곧 열립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돼요. 자기 사랑에서 우선 회복해야 되고 자기를 내팽개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 자기 존재를 하락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기 존재를 지천태의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면서 결국은 남성은 북의 사회에서 잘못한 것을 지배와 권력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을 차별적인 시대, 불의 시대를 끌고 갔던 것을 검의 시대로 그대로 잘 넘어가도록 포국의 중심을 잡는 데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빛생명상 자유 빛나는 영 스스로를 비롯하면서 이걸 했는데 이론상 이 끽딱 제가 이걸 문존재성 실존을 사실 불교적인 측면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개념이 좀 깊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공업이한 존재가 우리가 일체의 유심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데 이 마음 차원이 이 마음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까지 다 원래 갖추고 있다. 불성의 깨달음은요 원래 없는 것이에요. 자체가 불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자체가 그대로 하느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분화의 영성을 자기가 알면 그 다음에 실천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조 단계에 보면 오후 수행 불행한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자비행을 그대로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문명의 마더 문명의 대표적으로 자비롭게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두 분이 지금 불교 지도자가 계십니다. 이 자연스님과 우리 지음스님이 그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그 자격을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평소에 이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뛰니까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대자윤이 돼야 되고 천손이라는 아까 말씀했는데 자성 발광 영성을 갖고 있다. 자기 스스로 발광을 빛을 발하고 그 빛을 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위를 신으로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만든다. 그런 자성 발광 영성을 갖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력 수광 영성이에요.
타력으로 광명을 빛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영성화시킨 달라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달라. 눈빛이 틀려요. 우리 눈빛은 다릅니다. 일본 가서도 우리 민족의 피를 받은 사람은 눈빛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일본말 하고 있어도 뭔가 우리 민족하고 피가 연결돼 있다. 이게 자력과 자성과 타력의 차이입니다. 신을 나타나게 발현하고 신을 나게 이거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고 빛나는 민족으로 우리가 정신이 발현될 때 바로 그게 동방의 횃불이 피어나는 것이고, 동방의 횃불이 피어나게끔 그 영성 발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린 게 바로 제2의 마그나 카르타 세계 정신문화 대원장을 그때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영성 부활에 영성의 차원 상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상기도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차원 생성과 우주배의 희생이 적다는 거죠.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 어떻게 바꾸느냐? 바꿔요. 삼륜사상은 잘 알 거고 목의 신앙이 되고, 천선 삼재단 왔을 때 그 아까 이야기하는 그 옥황 삼재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마더 문명이라는 거죠.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대변혁 대전환의 시대가 왔는데 비록 바로 오탁학세가 벌어졌습니다. 오탁학세라는 것은 급탁 시대가 시간 개념이 합탁해졌어요. 시간은 천상신명과 통합니다. 천상신명들이 시간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이 지금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급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탁, 견해가 탁해졌어요. 이런 분쟁이나 이런 분쟁이 지금 치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해가 탁해지고, 그래서 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치성하고 명탁, 그래서 생명이 탁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탁해지니까 병급시대가 일어났죠. 코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박학 교수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안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생이 다 탁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오탁학세가 됐다. 오탁학세가 됐는데 아미탕에 보면은 딱 거기에 여문구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중, 오탁학세, 중, 덕, 안옥따라 삼막삼물이라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런 오탁학세 중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막삼물을 깨달음이니까. 무상정등정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흐린 상황에서 정신이 깬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 조화롭게 그 길을 열린다. 그래서 바로 싱크탱크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고향 부산에서 이것이 부산 포럼이든 어떤 단체에서든 시작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주장이 너무 옳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분야들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배우고 전부 학생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학생이 일단 돼서 자기가 전문 분야를 교환을 해서 강의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 그 싱크탱크가 중간에 있어야만이 바로 마더 문명을 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 이 하국에서 건국으로 들어가는데 낮추고 낮아지고 이 물의 미덕으로 물의 신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데, 불의 상황이 왔을 때 불이 치성하다. 자기 주장이 치성한 게 불의 신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탐하는 것도 불의 신법이에요. 그것을 건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심을 잡는 그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 그 자기 자신을 찾아 물 흐르듯이 바다를 모여 하나로 조화되고 받아들이고 보살피면서 바로 이것이 홍익인간 이하 세계로 가는, 홍익인간 이하 세계는 바로 마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 파동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천부경의 세계인데 이 중심의 육인데 주의할 것은 육에서 음수육에서 딱
점 하나 일이 딱 들어가면서 생명이 와서 칠수가 이루어집니다. 호킹 박사가 이야기했죠. 칠성의 기운 에너지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체의 눈 둘, 코 둘, 귀 둘, 입 하나, 이 일곱 구멍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세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주의 깊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혜가 닫혀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하지 않는 눈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들어야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조건을 냈든지 버리라 해요. 이런 상황을 걸어놓고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밖에 있어도 안 된다 했을 때 어디 있을 것이냐. 그 답은 간단해요. 이 하도를 풀면 안 되는데 하도를 깼으니까 좀 푸는 거예요. 그 하나만 깨드릴게요. 이런 상황 이렇게 놓고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안 된다. 간단한 겁니다. 그 답은 학자가 배우는 사람이 누가 한 큰 선지식이 땅에다가 지팡이로 큰 원을 그려놓고 안에 있으든 밖에서 너 어디 있을래? 하니까 그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딱 서성의 주장자를 딱 뺏어가지고 서성을 3번 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냐? 치기 전에 그 안에 그 있던 그 땅에 섰던 원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건에 묶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안냐 밖에는 개념이 생겨버려요. 분리된 개념, 차별 개념이 생겨버려요. 이 개념을 깨려 그러면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걸 바로 신법을 바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바로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이 칠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칠성의 흐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요. 그래서 하고의 근고로 토국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더 문명이 포태되고 양심이 회복하여 정로로 정직하고 직심으로 하는 정직한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아주 굶어죽어요. 젊은 사람들. 네.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다 바뀌었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싱크탱크로서 정말 마더 문명 시대를 남자들은 전생의 지배와 권력에 파묻히던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희생해야 돼요.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깨달음을 정말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정화로서 그 길을 열어가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 상승을 해야 되고, 차원 상승이라는 것은 4차원 세계가 접합되는 시대가 곧 오는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지구변동이나 기후변동이나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납니다. 밖으로. 현실적으로 다 일어나요.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잘못 적응하지 않으면 인류 파멸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부닥칩니다. 이건 탕선도 예언했고 노르사람은 예언, 개감료로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굳이 찾아보면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게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음양의 혼잡 때문에 만들어져요. 음양 혼잡. 지금 이게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게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음양 혼잡 시대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택하고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하고 이 모든 흐름이 음양 혼잡 시대를 빨리 넘어가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럼 여기에서 정말 정신 차린 어머니들이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더 문명 시대는 차원 상승 영성 코드 맞추는 기준이 필요하다.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도를 봉사하세요. 그래 이렇게 하늘이 땅하고 닿고 다운 세상이 되어야 그대로 댐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댐의 세상이 완성된 사상인데 그때 되면은 이게 지구가 바로 서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예측을 한 겁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잠깐 이걸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있는 도표입니다. 이게 무슨 도표냐면요. 상하 논리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상하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민이 있고 하인이 있고 지금 민주주의라지만은 정확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6 단위가 이게 중요한 결정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보태져 가지고 이게 육수가 돼야 생명의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죠. 중심 잡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벌꿀 시스템이에요. 벌꿀이 이렇게 생겼어요. 벌꿀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숨겨놓은 윷놀이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화자입니다. 지화자. 예언이에요, 그게. 지화자. 이게, 그래서 이 중심에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은 여기에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심은 여기가 또 중심이 됩니다. 하나의 유니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6가지 기능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또 하나가 다시 6가지 분류돼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666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바로 신의 역할은 인간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신이 바깥에 있는 신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신은 합일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디 민족단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리. 이것이 백두산에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신 바로 백두산 하나분이 우리 큰 조상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 따라 물질에 대한 조직. 물질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화폐로 표현되죠. 화폐로 표현되는데 그 화폐 가치가 우리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화폐 가치가 지금은 물질을 소유하는 가치 기준으로 옛날에 땅을 빼앗고 전쟁하고 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화폐 가치 근본을 봉사와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 매겨져야 된다. 그것이 화폐 가치가 되면 서로 봉사를 하고 서로 헌신을 한다. 헌신을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화폐 가치로 매기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더 이상 파멸되기 전에 우리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손은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분법적인 분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전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더 없어? 네, 바로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리랑. 예, 아리랑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회장님이 계시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 아리랑이 왜 마더문명 포테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 처음 보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리랑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우리 학자들한테 이 한글 문화 관계 있는 분한테 꼭 부탁하세요. 적어도 아리아만은 복원해야 됩니다. 아리아하고 세모, 이거 무슨 시옷이랍니까? 이 세모 글자 있죠? 내가 없어진 글자 중에, 훈민정이 없어진 글자 중에, 훈민정은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신미대사가 만드는 겁니다. 신미대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이 아리아를
집어넣었다. 이게 제가요. 이게 천문을 이렇게 쓰면서 아래아래 쓰지 않으면 도저히 개념 전달이 안 되는 그 개념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래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래아를 써야 이게 됩니다. 아래아를 쓰면은 R이 됩니다. R. 아래아는 바로 모성이 아니고 부성입니다. 시알이에요. 그리고 모성에서 그 시알을 받아가지고 완성이 되죠. 이 자식이죠. R을 놓잖아요. R. 그렇죠? R이 들어가요. R. R은 어디서 옵니까? R은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문명 시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원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태양 정도 문명 시대. 바로 태양의 에너지가 받아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알라 태양식을 의미하죠. 회계에 알라식 우리말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그래서 람자가 거꾸로 아래 됩니다. 이건 뭐냐? 완성된 자가 다시 음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딸과 의미하는데 거기서 다시 알이 된다. 옆으로 보십시오. 옆으로도 알이라고 해요. 또 여기 거꾸로도 알이라고 해요. 이 그런 글자는 다른 나라 글자로서는 안 됩니다. 어문학자가 내한테 가르쳤어요. 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이렇게 쓰면은 거꾸로 써도 뜻이 통해요. 정말 위대한 천선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시야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태양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족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80 됐다, 90 됐다. 이거 따지지 마세요. 내 정신이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러면은 힘을 다해서 마더 문명으로 넘어가는데 헌신하시기를 다 같이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저는 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놀랍고도 귀한 말씀을 강연으로 풀어주신 우리 홍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